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복된 은총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을 당하여 분주한 삶의 자리 안에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 앞에 늘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의 두 번째 단락 출애굽기 19장으로 들어옵니다. 출애굽기는 흔히 이렇게 쉽게 구절을 파악한다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구원받은 이야기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성막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과 성막은 중요한 의미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성막의 제사 안에 규례가 되어 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의 모습에 대한 죄의 용서와 정결함이 이 제2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아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언약을 맺는 19장부터 24장까지의 단락은 이 언약을 준비하는 이 장면과 그 다음에 여기 빠졌네요. 여기 십계명이 있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뿐 아니라 언약서가 있고요.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준비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십계명이 이렇게 나오고요. 언약서, 언약의 체결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단락 구조입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13절에서 언약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언약이 어떻게 준비되는가,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입장에 보면 출애굽이 6월절에 이루어졌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77절 맥추절기 이 50일 기간이 광야 여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77절에 하나님께서 천년을 거두게 하신 축제의 봄 추수 축제를 즐김과 더불어서 그날에 율법을 주셨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율법 수요의 날로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출애굽에서 이제 시내산 임재까지는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다고 추정해 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란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여호와 이름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런 존재의 개념이 아니고 모세에게 언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여호와란 이름을 통하여 확인시켜 준 게 무엇인고 하니 내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여기 와서 그 영광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주렁막대를 끌고 절망에 빠져있던 모세를 불러 세우셔서 내가 너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고가 있고 그 예고를 이루시는 영광이 지금 여기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 임재를 확증하는 영광의 장면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홍해를 가르고 광해 여정을 통하여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러 세웁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상징적인 표현으로는 공적인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오는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 언약을 맺는 거룩한 언약 관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한 책무를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4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역사가 확인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목적, 경륜이 선포됩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관계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보물입니다. 복의 근원이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는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소중한 보물의 소유 개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언약 백성의 직무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가지고 백성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정결함에 서도록 일깨우고 있는 장면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한번 구약의 입장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면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값싼 개념이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사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초대하여 맞아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생생하게 지금도 새겨가고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부르짖는 소중한 기도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뭔가니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앞에 엎드려서 철저히 회개하고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낮아져야 되는데 그 구원의 경륜의 영광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너무 경홀히 여기고 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허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의 경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경륜을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호와란 그 이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다시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여호와가 누굽니까?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거대한 제국에서 자기 백성을 끌어내시는 여호와의 큰일, 여호와의 큰일이지요. 4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하나님의 큰일이잖아요. 그 큰일을 가지고 여기 확정시켜 주었습니다. 여기 시내산에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단순한 하나님의 신의 이름이 아니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확인하십시오. 구원의 계획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보물로 삼으시는 거지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므로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소중한 일꾼으로 불러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확인하셔야만 우리가 이제 여기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 거룩하고 정결함을 준비하고 그 책임을 느끼고 살아야 될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 믿음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 앞에 서야 되는데 너무 섣부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너무 섣부르게 주의 일을 한다고 경고망동하는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기도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뭔고하니 내 자신의 일생상의 안녕과 축복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사는 그 삶의 영광입니다. 삶의 영광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인하여 복받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받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송축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본분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우리의 삶 안에 이 모든 것을 이미 선물로 주신 거지요. 내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에서 일어나셔서 매일 새롭게 하나님 더 큰 영광의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으시되 나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 앞에 바로 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광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